우리가 어제 이제 19절부터 24절 이제 말씀을 봤습니다. 제가 이 3장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을 때 3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많이 읽어보세요. 반복해서. 그러면 바울이 뭘 말씀하고자 하는가,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자, 19절부터 오늘 읽은 마지막 이제 31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의라는 것입니다. 어렵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로마서의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의, 그러니까 옳다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죄가 없다. 의,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헤아려 보시면 꽤 많이 나옵니다. 자, 20절에 나오고 21절에 나오고 그리고 22절에 나오고 24절에 나오고 25절에 나오고 26절은 세 번이나 나오고 26, 28, 또 30,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의입니다. 의. 근데 의가 두 가지가 나와요. 이걸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 의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어렵다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렵다는 것은 죄를 용납해요, 안 해요?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죄의 결과는 뭘까요? 죽음입니다. 그거는 아담 하와부터 시작됐죠. 따 먹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게 죄잖아요. 그러면 죽음이에요. 멸망이에요. 그럼 우리가 세상은 어때요? 죄를 지으면 심판받죠. 재판받습니다. 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악한 죄인들은 어떻게 해요? 사형시킵니다. 벌을 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렵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의로 봤을 때는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완성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어떻게 완성하셨을까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그럼 다 죽여야죠. 아담으로부터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시켜야죠. 안 시키잖아요. 그 하나님의 의를, 그 공의로우심을, 죄를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큰 소리 치고 다니지만 다 멸망이에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을 하셨느냐? 그의 아들 예수님을 화목의 제물로 그 피로 희생시키시고, 십자가에 희생시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벌받고 죽게 해서 우리는 살려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는 이루어졌다는 내용이에요. 죄에 대한 벌을 그의 아들이 다 몰아가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줬다. 이게 대속, 또 속량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구속이라는 말도 쓰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완성된 거예요. 또 하나 의가 있어요. 인간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워야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의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것도 동일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화목 제물로 희생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는데, 누구에게 이 의가 해당될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반복되는 단어가 또 하나가 나오는데 믿음이라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로마서 전체에 나오는 의, 믿음. 그래서 이신덕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의로워진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완성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앞에 그 21절까지 의하는 것은
율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래서 앞에 나왔죠. 유대인의 율법, 이방인들의 양심의 율법, 그거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 된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1절 보시죠.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의로워질 수 있게 하는 방법을 하나 만드셨다는 내용이에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22절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음으로 온 거예요. 믿음. 그래서 로마서 주제는 의와 믿음이에요. 믿음과 의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뭐가 주어져요?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거예요. 너를 어렵다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거를 받아주게 하기 위한 화목의, 하나님과 화목의 제물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도 차별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 주시는 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장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읽을 때마다 은혜가 돼요. 오늘 이제 이어서 어제는 여기 대한 예수님 안에서 이 의가 이루어졌다. 이게 이제 계속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25절 한번 보십시오. 이 예수는 앞에 나온 그 예수님에 대한 걸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신 거죠. 이 속량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옛날에 종이 있었잖아요. 노예는 돈으로 샀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노예를 샀잖아요. 그럼 종은 내 거예요. 내 소유물이에요. 또 팔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잘 먹여가지고 근육질 만들어가지고 100만 원에 샀으면 1000만 원에도 팔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종이에요. 근데 그 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있어요. 진짜 착한 주인을 만나가지고 제가 그걸 불쌍해가지고 쫙 똑똑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게 요셉이라고 그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근데 보니까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산 거야. 근데 저 사람이 안 판다는 거야. 너무 똑똑하고 쓸만하니까. 근데 얼마 주면 너 팔기나? 1억 달래. 1억 주고 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다시 팔지 않고 그를 스스로 놓아주는 거예요. 놓아준다는 말이 뭐냐? 속량이에요. 내가 값을 지불하고 너 됐어 이제. 그 종은 갚을 수가 없잖아요. 1억을 어떻게 갚아요? 1원도 없는데. 이 주인이 사가지고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내 종이 아니다. 내가 너를 놔주겠다. 몸값을 내가 지불하고 너는 이제 자유인이다. 이게 속량이에요.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결론에 이제 마지막 31절에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왜 변화 안 되는 줄 아세요? 이걸 몰라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사람들이 머리로는 알죠. 다 들어가지고 내게 아닌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러분 신앙의 그 성숙은요, 그냥 되는 게 노력한다고 새벽기도 많이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속량을, 오늘 여러분 찬송에 보면 샘물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그냥 한 번 믿고 은혜다 이게 아니고 퍼먹으면 퍼먹을수록 이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사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강도도 악한 놈들도 이 은혜, 속량의 은혜를 알게 되면은 순복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죠. 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 앞에 24년 속량됐죠. 그의 피로, 속량의 피입니다. 피 흘리심을 어떻게 해요? 내가 믿는 거예요. 그걸 믿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화목의 제물이 돼서 내 대신 속량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자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이는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우리가 죄인으로
또 우리가 얼마나 또 똑똑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뭐 교만하게 그냥 아주 하나님 비꼬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막리되게 크고 예수 믿는 사람들 괜히 괴롭히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참으신 거야. 하나님이 그냥 한 방 먹이고 싶은데 기대 참은 거예요. 왜 참으시죠? 여러분 그 선지자가 그거잖아요. 돌아오라고 참으시는 거예요. 길이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그걸 또 생각하면 은혜가 되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참아주셨구나. 그리고는 또 어떻게 해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 이 말이 좀 어려운 단어로 사용했는데 이 간과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연기한다. 원래 뜻은 그거예요. 연기시켜버린 거야 하나님께서. 그때 했으면 그냥 벌을 내렸었을 텐데 그 죄를 뭐예요? 연기시켜 준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 믿고 어려워질 때까지. 그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두 가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26절을 보면 곧 이때에 그랬어요. 이때는 언제일까요? 뭐 예수님이 완성한 이제 그 때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길이 참으시다가 우리를 구속하신 뭐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믿는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때가 됐잖아요. 완성하시고 그 완성은 내가 예수 믿을 그때 또 내게 이루어진 거죠.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제가 의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도 의로우시며 공의를 완성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뭐예요? 예수 믿는 자도 어렵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게 두 개가 나옵니다. 이걸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러기 때문에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의로워졌잖아요. 그거는 내가 어떤 율법의 행위나 선한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한 게 아니라 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고 인정하겠어요? 100%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화목제물로 피 흘리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준 거예요. 이게 로마서 주제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해 줬다고 나는 어려운 자다. 그럼 자랑은 내가 뭘 이루었을 때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하신 일을 내가 자랑하면은 그거는 교만한 거죠. 그 자랑을 한다면 뭘 자랑해야 돼요? 나를 그렇게 어렵다고 하신 도록 그의 아들을 희생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뭘 자랑했다 그랬어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것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 속량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뭐예요? 그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간증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옛날 저런 사람인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높이는 거죠. 옛날에 나도 이런 사람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 마지막 31절의 결론입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말씀을 자랑하고 천국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해요. 그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우리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게 간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간증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뒤고 자기가 올라가요. 그는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랑할 수가 없느니라. 왜 자랑할 수가 없어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걸 자랑했잖아요. 어제 이야기했죠. 계속 강조. 지키는 게 중요하지. 자기들은 그러는 거. 우리는 할례 받았어. 이것만 자랑했단 말이에요. 그런 행위로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럼 뭘 우리는 자랑해야 돼요? 왜 자랑하지 말아야 돼? 나를 오직 믿음의 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공부하면 꼭 이단하고 캐톨릭이 생각이 나요.
그때는 행위를 드러내거든요. 근데 이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이단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좀 쉽게 말하면 너 주일 한 번 안 빠지고 지켰어? 너 11조 100% 다 해? 꼭 그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 그리고 너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진짜 너 예배 드렸어? 이렇게 나오면요, 저도 할 말이 없어요. 하다 보면 졸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배는 드리지만 그냥 입으로 할 때도 찬양 있고, 그럴 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족하죠. 여러분, 행위로 걸고 넘어지는 건 전부 다 사탄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법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잖아요, 이것이.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착하게 살잖아요.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 또 칭찬도 해줘요. 감사하죠. 그러나 그 자랑할 수 있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의로워졌다고 말할 수 있냐고요. 사람들은 그걸 알면서도 뭐예요? 그러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의로워. 우리 인간의 의는 사실 자랑할 게 없어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건 좋은 거죠. 그걸 자랑함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냐 말이에요. 내가 의로워졌다고 자랑할 수 있냐 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이거는 차별이 없어요.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28절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자, 앞에 율법에 대한 이야기 나왔죠. 계속해서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인정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마음에 인정을 딱 하잖아요. 다른 말로 원래 뜻이 뭐냐? 확신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이게 확신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그게 뭔 줄 아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해는 되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로워질 수 없어요. 그런 것 같아. 이해 다 해. 알고 있어.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다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알아요. 창조주 하나님. 근데 인정이 안 되는 거야. 나는 원숭이가 사람 된 것이 맞는 것 같아. 예수님은 믿지만 창조는 못 믿어.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걸 잘 확인해야 돼요. 여기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은혜가 뭔 줄 아세요? 이게 믿어지는 거야. 이 믿어짐이 은혜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버릴 수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이걸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안 믿고 싶은데 제가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봤어요. 믿음에 대한 것을. 글도 썼습니다. 그때 우리 학생들 그 교회 안에서 뭐 이런 조그마한 이제 그 글 써서 그때는 이제 가리방으로 인쇄 밀어가지고 그걸 만들어가지고 뭐 해지 같은 거 만들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한 떡이라고 하는 거기다 제가 믿음에 대한 걸 글을 썼습니다. 그게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믿음을 시험을 해봤어요. 창세기 읽으면서 이건 아니야. 어떻게 이걸 믿을 수 있어요? 제 스스로 부정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실험을 해봤다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러고 딱 그렇게 다 했잖아요. 그럼 제게 믿음이 떠났을까요? 있을까요?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바닷가 모래를 그 연상을 했어요. 바닷가 가면은 이제 파도가 치고 들어오면 애들이 이제 물장난 하잖아요. 파도 거기 모래를 파가지고 그럼 물이 고이죠. 그럼 애들이 물 막 퍼내잖아요. 이렇게 구덩이 파가지고 막 퍼내고 조금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또 차버려요. 믿음은 하나님이신 은혜예요. 이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어요. 인정이 안 된다, 확신이 안 된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게 뭔 줄 아세요?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 믿음의 인정, 확신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를 주셔야 성령께서 역사해서 확신이 있고 인정되고 그가 의로워져서 하나님 관계가 화목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법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나. 왜 이 말을 할까요, 바울이? 앞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해서는 뭐 할례 받아라 이런 이제 문제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분의 하나님. 왜 여러분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될까요? 하나님 창조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안 믿는 사람들을 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들도 하나님 피조물이죠. 근데 우리는 항상 불쌍한 거예요. 삼성그룹 회장을 봐도 우리는 불쌍한 거예요. 왜 불쌍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상숭배하고 살잖아요. 돈이 우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영혼도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지 성공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세상의 친구들,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 나보다 더 잘 살아, 더 행복해. 여러분 그런 눈으로 보는 게 정상일까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부러워할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예수 믿지 않으면 망해요. 불쌍하잖아요.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죠. 제가 이제 오래전에 또 설교할 때 김정은 이야기 했잖아요. 예수 믿어야 될 대상이에요. 그래 안 하면 어떻게 망하죠. 우리 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세요. 불쌍히 여기고 그러니까 선교를 할 수 있는 거죠. 나가서. 30절입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자, 앞에 내용하고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바울이 이 말을 씁니다.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실 분은 한 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다르다. 물론 신앙생활의 그 수준의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똑같이 우리는 뭐예요?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목사가 되든 평시도가 되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교회를 오래자든 얼마 안 되든 모두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그걸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자기 믿음이죠. 자, 결론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여러분 이 31절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대학 때 여러분들이 이제 율법도 구약도 복음이다. 제가 계속 그 강조를 했어요. 왠지 오늘 이 그 내용을 보면 알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어려워졌잖아요. 율법 필요 없다? 끝났다? 저는 참 그 신학자들 중에도 목회자들 중에도 이런 말을 하는, 구약은 다 끝났어. 여기는 파기되느냐?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오늘 이 말씀 여러분 하루 오늘 다른 거 의와 믿음 생각하면서 31절 꼭 기억하십시오.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이런 겁니다. 앞에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줬다 그랬어요. 그들의 나은 것은 이방인하고 나은 것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키지 않으면 뭐예요? 의미가 없다고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자기들은 뭐예요? 자기도 어렵다 그러고 이방인들은 전부 다 죄인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율법이 하는 일이 뭐냐? 그러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오늘 중요한 건 율법은 두 가지의 그 하나님 주신 그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율법 지켜봐. 너 그렇게 해서 어렵게 살아봐. 예를 들어 너 행위를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법이 있으니까 전부 다. 여러분들 어제도 교통법규 많이 지켰죠? 어겼죠? 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 또 횡단보도 안 건너고 아줌마들 그냥 막 그냥 걸어 다니고 그런 거 있잖아요. 법으로 따지면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율법은 우리를 너는 죄인이야. 너 망해.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의 첫 번째 이제 그 하나님 주신 목적.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오늘 거기에 나오는 말씀이 도리어 율법을 굳게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율법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가지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줍니다. 너 이제 나의 백성이니까 이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지금도 율법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율법의 핵심이 뭐죠?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이에요. 그럼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서 의로워졌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율법대로 사는 거예요.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법이에요. 그 법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완성이라 그런 거예요. 율법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익하다. 두 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야 할 법. 그러나 그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는데 유용한 것은 지금도 율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았으면 다 끝났어 이제. 그건 다 반쪽이 반쪽. 더 열심히 주님 사랑하게 되면은 율법을 몰라도 완성해요. 사랑하면 다 되잖아요. 어떻게 나쁜 짓 할 수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